감사합니다. 또 이 3월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 모든 것이 약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들도 또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 자연 현상들을 쭉 이야기하고 수많은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는 뭔가 하면 주의 뜰에 거하는 자,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뜰에 거한다는 말은 곧 예배 드리는 인생,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이 본문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댁으로 이렇게 합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막 가슴이 턱턱 막히는 상황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또 그것을 바라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삶의 형편이 어렵고 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함께 살자 하면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뜰에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답답해지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쉬운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내가 한 번씩 하나님 꼭 만나 뵐 테니까 우리 집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마다 꼭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릴 테니까 우리 직장에는 주님 제발 오지 마세요. 가만히 교회에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뜰에 함께 거한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주의 뜰에 함께 거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는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와 제비, 가장 하찮은 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도 집을 주시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참 서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부 때도 참새하면 뭐 생각나세요? 하니까 짹짹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새하면 생각나는 게 참새구이입니다. 참새구이. 참새는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참새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뭘요? 제 칩을 얻게 하시고, 제비, 때가 되면 추워서 저 남쪽으로 가야 되는 이 제비에게도 어떻게 해요? 새끼들 보금자리는 주시더라. 어디에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새 같은 존재, 정기구이로 끝날 인생이라 할지라도 제 칩을 얻고, 제비, 때를 얻지 못하는 그랄지라도 그에게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신다. 어디에서? 주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 주의 뜰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뜰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주의 뜰에 들어가 살 자격이 있을까? 먼저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주의 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격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요, 주의 뜰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죠. 이래야 들어온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 몇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어떻게 해요?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찬송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 오늘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뜰에 사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그들의 자격이 어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찬송을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란 말은요 그냥 여기 와서 찬송가를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환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만날 때 가슴 설레는 바로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어디에 큰 행사를 할 때 뭐 대통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사람이 딱 나올 때 군악대가 그리고 악기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나오면 악기를 어떻게 해요? 빰빠라밤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준비하고 있던 온 백성들이 시온에서 찬송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빵 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요즘 좀 이렇게 중년층에 있는 분들이 문화적인 지출이 꽤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훈아 뭐 하면요 막 아줌마들이 왕창 갑니다. 가가지고는요 그분들이 다 이 티켓 막 수십만 원짜리를 막 삽니다. 어디 가수가 온다 하면 거기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가수가 앞으로 딱 나올 때가 되면 모두가 막 옛날로 돌아가서 막 오빠 하는 것이죠. 저의 동기들인 여자분들 그때는 누가 가장 인기 있었는가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면요 조용필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 했죠? 기도하는 하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것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는 것이죠. 이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더 행복하고 기쁩니까? 집에 돌아갈 때가 더 행복하고 기쁩니까? 한번 대답해. 오늘 중층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가 기뻐요? 마치고 집에 갈 때가 더 기뻐요? 올 때요? 그래요. 하여튼 그 마음이 맞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와 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죠. 이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그분을 만날 때 이 감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세파에 시달리고 있던 여주인공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인생을 포기할 즈음에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종소리가 그의 마음을 끌기 시작해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 안에서 부활절의 부활 찬양 소리가 들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 이 여인이 새로운 회복,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아버님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재혼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새 어머니도 70이 되셔서 두 분이 적당하게 80과 70 고이와 산수의 축하 잔치를 열었어요. 자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 저런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잔치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잔치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왜 그 뭐 쓸데없이 돈 들이고 사람들 그 힘들게 불러가지고는 그냥 잔치하고 밥 먹고 끝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 하니까 요번에 이 잔치는 전도 잔치가 되도록 해라. 친척들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내 그거 허락하는데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알겠다고. 저 전공이라고. 그러니까 하자고. 자녀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꿈이 그 목적하는 바가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몇 명이라도 자기 입으로 교회 가겠다는 예수 믿겠다는 고백을 원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축하도 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몇 명, 한 두세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의 대답이 최종적으로 교회 가겠다고 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었는가 하면요 6명이 교회 가겠다고 했어요. 친척들 중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이 왜 생겼는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술을 즐겨 드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동네를 씩 거닐고 있는데 한 군데 환하게 불이 켜지고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찬송소리였어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고 창너머로 보니까요,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찬송소리를 듣고 무슨 김에? 술김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맨정신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맨정신엔 못 들어갔을까요? 술김에 노래를 하니까 여기 뭐 무슨 노래인지 술집인지 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그날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도 찬양 한 곡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찬송 소리가 교회에 나오며 기쁨 가운데 흥얼거리며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상이 여러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이런지 어디 가세요? 오, 교회 갑니다 오늘. 그러면 듣는 사람 보는 사람 그날 탔던 택시에 운전하시는 분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야 저래 좋은가 싶어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인상 쓰고 교회 갈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갈란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을 준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인 것이죠. 찬송을 준비하고 시온에서 찬송을 기다리고 있는 찬송을 준비해놓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뜰로 나아가라 예배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서원을 이행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격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더라. 뭐 어떻게 해요? 서원을 이행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의 뜰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불편해요. 아니면 제일 불편한 게 예배가 돼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만나는 게 불편하다니까.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게 불편해요.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고 갚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얼굴을 피하죠. 주님과 했던 서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그런데 이 서원을 이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삶으로 예배가 준비된 자가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 살아냈던 내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이고 그게 간증이고 그게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가 이걸 준비하겠습니다. 마치 숙제하듯이 준비를 해서 어머니가 딱 올 때 딱 내놓고 엄마 숙제 다 했습니다. 그래 가만 가서 놀아라. 이거 아닙니까? 준비한 것, 약속한 것, 이행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 서원을 이행함.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갚기를 더디게 말라. 그 서원했던 거 갚으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서원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매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매자다. 참 우매하다. 약속한 것 지키는 게 훨씬 복이고 아버지에게 뭔가를 약속해서 주면 덕 보는데 왜 그거 안 하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매자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우매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막 돈을 이렇게 세뱃돈하고 받잖아요. 이번에도 받았던 게 뭐 15만 원인가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옛날에는요 저한테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했어요. 야, 니 그거 넣어놔라. 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그날부터 용돈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야, 왜요? 그걸로 용돈 해라. 그걸로 용돈 내라.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는 엄마가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용돈을. 저는 네가 그 돈을 들라라. 그러면 내가 준다. 이게 우리 아들은요 엄마는 못 믿거든요. 많이 맡겼다가 못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믿을 수 있지 않냐. 엄마는 못 믿어도 통장에 다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 돈 맡겨라. 그러면 용돈 준다.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못 맡기는 이유가 뭐냐? 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아빠 엄마 몰래 네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돈은 가지고 그런 유혹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돈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러니까 맡겨라. 그럼 준다. 그럼 못 맡기는 거예요 얘가. 그럼 그만 용돈 안 준다 그랬죠. 그걸로 써라. 한참 고민을 하더니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7만 원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7만 원만 받았어요. 그래 제가 그러면 7천 원만 준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뭔가 하나 건덕지를 걸러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버지와 뭔가 하나를 걸어놓고 약속에 넣는 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아들 손해볼 게 없단 말이에요. 자녀가 손해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서운한 것 있다면 갚아라. 그게 아버지가 가지려고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명분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그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가 우매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더딜지라도 갚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 갚아야 돼요. 저보고 밥 사겠다고 했던 성도들 있죠. 목사님 밥 한번 살게요. 갚으세요. 그 갚으면 그 복 됩니다. 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배라도 부르고 마음의 짐이라도 벗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게 걸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밥 산다 해놓고는 밥도 안 사고, 아이고 목사님 저쪽은 도망가는 거예요. 밥 안 살라고. 또 사기 어색하니까. 마치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고 괜히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을 이행하기 시작하더라. 그 서원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가 이겨도 용서가 결국 죄를 이김을 알고 나오라. 예배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죄가 이겨도 용서가 죄를 결국은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어디? 주의 뜰로 나오라. 예배하러 나오라는 말이죠. 3절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래요. 죄가 나를 이겼다. 죄가 나를 이깁니까? 내가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은 죄가 여러분을 이겼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겼습니까? 사람은 주로 어떻습니까? 죄가 나를 이깁니다. 죄가 나를 이깁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잘 아는지 몰라요.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죄가 너무 잘 알아서 꼭 그 부분을 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죄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죄가 늘 이겼어. 어떨 때는요 우리는 뭔가 손으로 행하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인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나 안 죽였으니까 죄 안 지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한 것, 그것도 죄고 그것도 음욕이고 그것도 이미 살인이고 그것도 이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늘상 우리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이겼지만, 죄 가운데 내가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신다.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죄 없는 자가 나와라 한다면요 여기 나올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죄 있는 자 와라, 죄인들 와라, 병든 자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왜? 하나님 용서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대. 어떤 사람은요 지은 죄가 많은데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죠.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많은 나이지만 용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 앞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죄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죄 안 짓는다, 아이고 나는 뭐 어떻다. 아니요, 죄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죄 앞에 다 연약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환경, 그런 처지 되면 크게 죄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용서를 바라고 있는 자가 어디예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의 뜰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인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많은 분들의 큰 중심 안에는요, 이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해결 못한 죄의 문제가 그의 심령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으면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확인되면 그 사람은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마음속에 만족함들이 있어요. 만족함이. 자,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자, 보시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을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만족한다. 주의 전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주의 뜰에 가니까 그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요, 부족이 아니라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누구냐? 아까 누가 나왔는가를 이야기했다면, 나온 자를 보니까 그들이 누구인가?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신자의 주의 뜰에 나온 자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4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뜰에 나오는가 봤더니 택한 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내가 나왔다가 아니라 주님이 택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오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대요? 성별냈다 그래요.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너 나오면 된다. 죄 있냐? 용서해 줄게, 나와라. 너의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서원했던 것, 그것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찬송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우와 하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셨다. 택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북한을 보면, 김정은의 옆에 보면 그 누가 있습니까? 꼭 김여정이 옆에 딱 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2위는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땐 김여정입니다. 그가 비록 그 김정은이가 담배 피우면 이 재떨이를 가지고 그 옆에 가더라도 가장 권력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권력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장 대통령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약한 자, 죄인이었던 그를 택해서 불러가지고는 가까이 두신다. 가까이 두신다. 가까이 두신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아, 기뻐.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아이고 수요 예배가 있대. 수요일날 또 아이고 잘됐다, 수요일 예배, 나도 수요일 예배 가야지.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가요. 또 듣고 보니까 무슨 예배도 있어요? 금요일날 또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또 들어보니까 뭐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대. 아이고야 잘됐다, 매일매일 갈 수 있구나. 여러분은 잘됐답니까? 아이고야 수요일 또 오란다. 금요일 교회를 어떻게 가? 아이고 내보고 새벽 예배 오라면 난 교회 안 온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신앙의 형편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니까 그 사람 뭐 하는가 하면요, 예배를 즐겨드려요.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니까 가까이 오게 하니까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의 뜰에 거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뜰에 거하면, 예배 잘 드리면, 주님과 좋은 관계 가지면 주님 복 주신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그 주님 가까이 한다. 또 뭐랍니까? 4절에는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한 사람.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시작하죠.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어른과 같이 산다 생각하면요,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맞춰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이에게는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 책임지죠. 가난한 자가 주님이 너 나랑 함께 살자,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외로운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외로운 자 다 와라, 수고한 자 다 와라, 무거운 짐진 자 다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하지만 같이 살기 싫어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살자는 말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행복이십니까? 행복이 되어야 되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복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쭉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 4절 마지막부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먼저는요 뭐예요? 만족할 것이다.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 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리로다. 6절에는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7절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를 어떻게 해줘요? 진정시킨다. 주의 뜰에 거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수많은 소요들, 그 문제들, 이 파도가 뛰노는 것들을 다 진정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뜰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하는 이야기가 있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자, 하나님이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한 개만 이야기하라 하면요, 뭐예요?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루가 즐겁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세 번째는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하루를 주신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신다. 하루하루의 복을 주시니까 이 하루하루가 모이면 뭐가 돼요?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이 즐거우니까 그가 사는 한 해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따라해 봅니다. 즐거운 하루가 은택의 한 해를 만든다. 즐거운 이 하루가 은택의 한 해를 1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예배하면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를 즐겁게 하나님의 은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침 저녁이 즐겁다, 아침 저녁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되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아침 눈 뜨면 행복하다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소풍 가는 아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그래서 어쩌다가 잠이 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아직 깜깜해요. 아직도 아침이 안 되었네. 다시 눈 감아 자다가 살짝 잠들었다가 이제 됐겠지 하고 눈을 딱 뜨는데 아직도 깜깜해. 아직도 아침이 안 되었네.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우와 아침이다. 우와 아침이다. 아침을 즐겁게 하시고 저녁을 어떻게 해요? 저녁을 즐겁게 하신다.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이제 카톡방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가끔씩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일 아침이 되면 문자가 하나 딱 올라와요. 뭐라고 오는가 하면 야호 주일이다. 이렇게 야호 주일이다. 야호 주일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호 주일 맞습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야호 주일은 아니에요. 주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긴장되고 힘든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야호 주일이다 하는데요, 그 말을 딱 보고는, 그 문자를 보고는 야 이분 수준이 내보다 훨씬 높구나. 주일날 되니까 야호 주일이다. 저는 언제 야호 할까요? 월요일 아침에 야호 월요일이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 야호 주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월요일 깰 때도 야호가 되고 화요일 날 깰 때도 야호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즐거운 인생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야호 하는 게 야호 주일이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야호 주일이다. 맞아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야호 주일이다. 아침이 즐거운 것입니다. 살아가는 하루가 즐겁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즐거운 것입니다. 일상이 기쁜 것이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이 즐겁게 하시고 저녁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즐겁죠. 아침에 눈 뜰 때에 첫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첫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의 일상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첫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첫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일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뒤에 즐겁게라고 말하면 됩니다. 받아 하시면 됩니다. 아침이, 저녁이, 기도가, 전도가, 말씀이, 일상이 옹해야 같죠, 그렇죠? 옹해야 이렇게 아침이 즐겁게, 기도가 즐겁게, 전도가 즐겁게, 하루가 즐겁게, 일상이 즐겁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누구에게?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물을 내어 주시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초장에 꽃이 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고랑을 편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4대강 보를 다시 없애니 다시 두니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답은요, 보를 지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었을 거예요. 지어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없애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보를 지으나 안 지으나 없애나 그냥 두나, 여러분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여기에 달려있지, 이거 짓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그냥 임기응변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아무리 댐을 만들어 놔도 댐은 무용지물이에요. 다 말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댐 없어도 돼요. 문제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히 머리를 짜내도 방법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영농 지도자가 되어서 농사를 잘 짓는다 해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누가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다 한들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도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이 계절 가운데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농사 잘 지을까?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천만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되었다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소유권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한 부자가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설교에 반감을 가진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 거냐, 내 건데 이게 전부 내 거다.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는요 커다란 저택을 구석구석 다 보여주고 잔디밭과 큰 넓은 정원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저택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누구 거예요 그거? 그 부자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100년 뒤에도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였어요. 100년 뒤에도 똑같은 질문 할 수 있겠습니까? 였어요. 네 거냐?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는 방법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뜰에 거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게 정말 자기 것 되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기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난 다른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제일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인생 됩니다.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의 길들을 여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초장이 되게 하셔서 양떼로 덧입게 하시고 기름을 허락하시고 그의 일년의 삶 가운데, 아니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관을 씌워준다. 관을 씌워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즐겁고 매사가 즐겁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도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왕자병, 공주병,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왕자다, 공주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뭐예요? 잘 아시네요. 따라해봅시다. 나.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모르시나요? 또 나입니다. 또 나. 두 번째로 이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너입니다.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같이 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 내가 다 너의 공급자 되어준다.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이 기쁘게 하시고 1년을 기쁘게 한다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가 주의 뜰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의 뜰에 부르시고 가까이 두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송을 준비하고 서원을 이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받아 주의 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수많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계절에, 또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기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는 삶의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농사짓는 농부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